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에는 교회론과 구속론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서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돼서 교회의 일원이 됐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교회의 그 성도가 되게 하였느냐라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가 된 자들은 어떠한 축복을 누리느냐라는 문제를 쭉 설명한 것이, 그 축복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글이 바로 에베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은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어떤 교회에 이단의 문제, 어떤 교회에 분쟁의 문제, 어떤 교회에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교리가 흔들리는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이단이 들어와 있는 사상 속에서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낸 편지들이에요. 근데 에베소서의 특징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지만 그 문제가 없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해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두움이 가득한 에베소라는 동네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권위 있는 이 성경 사본을 보면 몇 사본에는 에베소서 교회에 이런 대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편지는 꼭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받고 있는 복이 뭔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의 요절은 오늘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좀 띄워주세요, 집사님.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입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신령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되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출세나 이거 다 귀한 것이, 눈에 보기에 귀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은 맞지만 이 땅에 속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출세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또한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것 같아도 나보다 육적인 복을 더 받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복이 없고 저 사람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복이 비록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옆에 가면 내가 상대적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지금 건강이 있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건강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쇠약해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은요 그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땅에 속한 모든 축복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땅의 것들에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땅의 것들이 좀 풀어지면 금방 좋아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것이 열어져도 진짜 축복인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것이 다 끝난 후에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여러분이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미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다를래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무슨 싸우는 사람인 것 같아. 빚쟁이가 가서 빚을 독촉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때를 쓰는 것 같아. 때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안 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이미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 앞에 서 감사하세요. 나에게 주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은 주셨는데 육적인 복은 안 주시는가? 아니에요. 이 복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더 중요한 게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많은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6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복을,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아마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이 복 4절과 6절까지 있는 말씀만 먼저 여러분께 보고 다음 주에 다른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이 모든 신령한 복 속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뭔가? 여러분, 신령한 복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선택하셨다는 말이 창세전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노력을 하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소나무 뿌리 3개씩 빵빵 뽑아내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이미 나를 선택하셨어요. 복 주려고 선택하시고 구속하려고 선택하시고 자유롭게 하려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죠.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였으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갈 때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을 축복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이 축복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 믿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자격이 없어요. 누구도 예수 믿을 만한 자격,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자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외모를 보고 뽑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보고 뽑으셨겠어요? 하나님은 그저 이유 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상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외워.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철훈이를 택하셨다.
옆사람 해볼까요? 철원이라는 단어는 빼고 그건 내 이름이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아무아무기를 택하셨다. 말씀해 보세요. 너무 길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뽑힘 받은 존재예요. 내가 이래봐도 택함 받은 존재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내가 이래봐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를 공부하면서 이거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비교하면 정말 개만도 못한 사람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감격이에요. 비록 내가 돈이 좀 없고 건강이 좀 없고 문제가 좀 풀리지 않고 관계가 힘들고 마음이 속상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고 축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는 축복의 장소는 예수 안이에요. 성도는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에베소서에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 and Christ라는 단어가 36번이나 나오고 이 바울 서신 전체에는 160번이나 나와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1장 1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한다고 돼 있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충만하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과정을, 예수 안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는데 비행기 이제 어느 날 한국에 가겠다고 비행기표를 삽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손에 잡아요. 그리고 좌석을 예약하고 컨펌까지 합니다. 분명히 내 손에 비행기표도 있고 내가 그 좌석도 내 거라고 예약도 하고 컨펌도 했어요. 이제 그 비행기만 타면 한국에 간다는 것이 약속처럼 되어 있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에 약속대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비행기표를 가졌고 그 좌석도 예약했지만 내가 비행기 안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올라타지 않으면, 비행기 타지 않으면 아무리 비행기표가 있고 그 좌석이 내 거라고 예약도 하고 컨펌도 하고 약속도 되어 있지만 나는 한국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도 받았고 모든 게 다 있고 있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이,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 밖에서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는가? 다른 이유는 없어요.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모 본 것도 아니고 능력 본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찌 사랑하셨는가? 그건 비밀이에요.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는가? 알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도대체 사랑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게 되는 것은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나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 즉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도, 하나님이 나를 죄 용서하심도 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올해 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교회.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짐을 주고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대부분 하라와 하지 말라가 돼 있죠. 주님을 사랑하라, 또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이 되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쇠사슬을 주고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은 주시고 법을 주셨지만 이 법을 지키면 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TV 2시까지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TV 2-3시까지 봐도 내버려두고 밤에 뭐 3시에 들어와도 내버려두고 공부 안 해도 내버려둔다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채근도 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법을 세워놨어도 부모는 법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얘기하죠. 너 말 안 들으면 다음번에 죽어. 말 안 들으면 다음번에 그냥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놓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죠. 부모가 화가 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녀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뭔가 잘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법대로 한다. 칼 가져와. 오늘은 손목, 다음번에는 발목. 안 합니다. 부모는 법은 세워놨지만 법 이전에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도 사랑이고 나를 축복하심도 사랑이고 나를 용서하심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불신앙 중에 가장 큰 불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의심합니까? 땅에 있는 육적인 것이 잘 풀릴 때는 막 충만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요? 뭐 장사도 잘 되고 가게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 조금 안 되면 와서 징징 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은 여러 가지가 안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 오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 갖고도 목사님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요. 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영원하게 있을 것을 이미 가지신 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자녀됨과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모든 것을 이미 내가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억지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예정하심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뻐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끔가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뭐 이 근처에 말썽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말썽 많은 사람 우리 교회 오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막 그런 얘기 하죠. 물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죠. 그러나 그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받아는 주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문제가 많은 걸 아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억지로 하는 것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기뻐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쁨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고 주님은 기쁨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나에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제가 그런 카톡에다 그걸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목회자의 가장 약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나는 사람들을 신경 안 쓴다, 암만 떠들어봐라,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죠. 누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고 누가 나를 싫어하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게 맞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가 늘 내 뒷꼭지에 붙어 있는 게 사실이라는 말이죠. 그냥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속상도 하고 힘도 빠지고 뭐 의심도 들고 화도 나고 뭐 그럴 때 이 모든 고통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사진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제 방문에 붙여놨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시면 갖다 보세요. 가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활짝 웃으세요. 아멘 소리 안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활짝 웃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 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러고 나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 그런 뭐 저는 제 예를 든 것뿐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저렇게 막 힘들 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나를 기뻐서 얼마나 기쁜지 나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신다고 말하죠. 주님께서 기뻐 너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시며 저는 우리 아들과 딸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막 으악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화창게 여기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마다 와 신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 그 믿음, 그 특권, 그 축복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죠. 저의 인생에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다가 아니 오빠라고 부르다가 아빠라고 부르다가 뭐 그러는데 우리 아내가 부르는 아빠는 건 가짜고 우리 자녀들이 부르는 아빠가 진짜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복음으로 나왔거나 제가 마음을 줬던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들만 부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호칭은 자녀됨의 특권이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모든 복 중에 그 모든 복 중에 으뜸되는 복을 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높디 높은 곳에서 발가락의 때만도 못한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근데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보다 제일 좋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집안은 이북 집안이니까 따라서 하면 아바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 사람은 속상할 때요, 저 힘들어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속에서부터 막 따뜻한 게 올라와요. 주님 내 귀에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말씀. 왜 속상해? 하나님 저것들 좀 보세요. 저것들 좀. 그 하나님이 괜찮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그런 축복을 여러분 현실로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란 마땅히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피셔야 돼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세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바로 아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 바꾸면 아빠라는 거. 좀 징그럽긴 하지만 아무튼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신론이 몇 가지가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론은 첫 번째 신론은 범신론이라는 신론이 있어요. 불교와 힌두교가 거기에 포함되는데, 범신론이라는 신론은 이 땅에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돌을 닦고 득도하고 내가 마음속에 수행을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불교고 힌두교.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수행을 하고 날마다 고행을 하고 날마다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비우는 것까지 하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비우는 게 그게 범신론, 팬테이즘이라고 하는 이 불교와 힌두교죠. 두 번째 신론이 있는데 이것이 이원론이라는 신론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는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를 버려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즉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베풀어야 돼. 우리 젊은이들 그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젊은이들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죠. 나와서 간증할 때 그들이 나를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갔더니 환영을 하고 집안에 드리고 손님으로 여기고 밥을 주고 잠자리를 준다. 그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들에게는 그렇게 선함을 베풀고 찾아오는 그 손님들을 박대하면 안 돼요. 그게 구원받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하고 밥 주고 받아들이고 자기랑 정말 싫어도 손님을 접대하는 게 그들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신앙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지름길이 뭐냐면 알라 이름으로, 즉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이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어버리면 그 즉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지하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몸에다가 폭탄을 들고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전쟁에 나서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것이 이원론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많은 범신론과 이원론과 유일신론의 구분점은 여기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여전히 갭이 있죠.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는가? 이원신론, 즉 이슬람교에서는 사람이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절대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가세요.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유일신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6절을 띄워주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어요. 은혜란 말을 보면 두 번 나오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라는 것은 프리 기프트, 거저 받는다는 뜻인데 거저 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거저 받는 것이 은혜예요. 사람은요 자꾸 뭔가 돈 주고 사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사면 괜히 명품 같아서 좋아하고, 돈을 안 주고 사고 싼 돈 주고 사면 괜히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요 이 땅에 정말 귀한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생명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뭐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돈 주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갖고 있는 재산 다 집어넣고 아마 100년 200년 살았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돈 주고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빛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봄 가을에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 쌀쌀한 바람, 이 바람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진짜고 영원하고 귀한 것인데, 오늘 주님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것, 우리들 이 은혜를 왜 주시는가? 이유 목적은 하나예요. 본문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저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은혜 받은 우리가 생명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은혜로 되고 이 땅에서 많은 풍성함과 충만함을 은혜로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은혜로 받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호흡을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자녀가 가정을 꾸민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이 호흡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천국에 들어온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런 고백밖에 나갈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라는 고백 못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마땅한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